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실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다 안 봐도 암기하실 수 있지요?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동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세진이가 찬양도 잘 불러주고 또 성경도 읽어줬는데, 세진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봐.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24절과 25절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어디? 어려우면은 24절과 25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지?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이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여기도 보게 되면은 기억하셨다. 그때 생각나셨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생각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걸 들으시고서 기억하셨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기도하신 우리 최매희 권사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요. 어디? 최매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 이게 기억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게 하나님도 깜빡하시나? 기도의 양이 찼다라는. 기도의 양이 찼다. 양이 찼다라고 하는 거 부분은 이제 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기도의 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요? 비로소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면 비로소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때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 때가 아니라 무슨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무슨 양이 찼다는 거예요? 우리 최명희 권사님 다시 얘기를 해봐요. 기도의 양이 찼다. 여기 누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기 부르짖으니 이것 때문에 여기 기도의 양도 양이지만 무슨 양이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양이 찼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하고 항상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이 써놓은 이
자연 철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국 필리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국 필리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양이 차야지 기울어진다. 이제 달도 차에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르러야지 물국. 그게 이르려면은 반전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르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게 달아야 된다. 그게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저울의 양팔절의 원리와 같은 건데, 무게가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은 무게다는 그런 얘기, 메네 되길 우바르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가서 무게가 안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양이 차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왜 400여 년 동안이나 그 아주 고된 종살이를 해야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게 그만큼 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구절이 어디 있지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좀 쉬운 번역으로 보자고요. 새 번역으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또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뭐라고, 그들과 같던 종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기까지 아직도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순교들을 많이 했는데, 순교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교당하는 사람의 뭐가 차야 된다는 게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칼에 죽는다는 거는 뭐 이제 목에 잘려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끌려간다는 거는 화형당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화형당하고 목에 잘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순교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맞서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나 초대교회 때 황제 신상을 이제 전 로마 제국에 세워놓고서 그 모든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다 분양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 넓은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통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일체감을 가지게 하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다 분양을 해라고 해도 정치적인 이 통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황제가 신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믿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믿어라. 다른 신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대로 다 믿으면서 단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대세는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맞서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종교적인 목적은 너희들의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새로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천황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건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여러 불교를 기독교 뭐 이런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믿지 말고 천황을 신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이것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교회 안에 대세는 뭐였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도 황제한테 그냥 분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대로 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자,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저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황제한테 분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고백은 오직 그때 황제를 부르는 칭호가 퀴리오스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주님 영어로 롤로드 그걸 퀴리오스 그러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지 황제에게는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음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신상에 절한 사람한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신상에도 절하지 않은 사람 가져다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아니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고 뭐 왔다 갔다 해야지 사업을 해가지고서 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갖다가 죽이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살아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맞서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를 찾아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죽음으로 맞서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때 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없어지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세벨의 무리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황제한테 절하는 거 그다음 우리 신앙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절없이 그냥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차질 않았다. 더 죽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믿음의 증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 김기원 집사님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에?
일어나가겠지. 성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사회 보신 조기현 권사님은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순교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는 이정호 장로님은 당연히 오시겠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상황이라는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끌려간다는 거, 화형당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칼에 죽는다는 건 목이 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르는가 하면 손부터 잘라 나갔습니다. 손 하나 잘라놓고 또 다른 손 하나 잘라놓고 다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다가 묶고 들어가 마지막에 목 자르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죽였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 끌려가고 칼에 죽고 이제 이렇게 죽어 갔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견뎌낸 종교라는 거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의 그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시간이 300여 년을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속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급속히 늘어나 가지고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인구 전체 얼마가 됐다고요? 10%. 적게 보는 사람은 8%쯤 보고 많이 보는 사람은 15%까지 봅니다. 그 대충 그냥 한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나갈 생각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사람들 다 이제 지하동굴로 피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요. 터키 그 남서부 그쪽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 교인들이 피해서 살던 그 바위 동굴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지 않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다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데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물극필반이에요. 물극필반은 주역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이거든요. 그게 달아야지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여기 지금 노역에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양을 채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기억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깜빡 잊어버리고 계셨다, 그때가 생각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이제 양이 찼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난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박해받아 죽어가는 거고, 여기로 얘기를 하면 노예 현장에서 그냥 이 골병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붙들려서 화형당하거나 목이 잘려 죽는 게 좋을까, 나 쉬울까, 아니면은
중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골병 들어서 죽는 게 더 편할까? 뭐가 나을까요?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은 뭘 선택할 거예요? 화형당할 거예요? 목이 잘릴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골병 들어 죽을 거예요? 채찍 의다 맞으면서 일하다 골병 들어 죽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자칫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줄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건 몰라도 기독교를 종교로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이걸 내가 자원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나? 예? 하나님 믿으면 그냥 뭐 수가 나는 거 뭐냐, 그러고 그냥 뭐 삼박자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일단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뭐가 구원받고? 물질이 구원받고, 세 번째는 뭐가 구원받고? 건강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냥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예? 야, 교회 다닌다는 건 내가 이렇게 이런 고난을 내가 자초하러 가는 거야. 참, 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황금으로 바꿔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로 종교학자들,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그런 지적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다 기복신앙으로다가 이게 그냥 다 지금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을 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여기 나와요. 뭐를요? 고통의 고난의 양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지요. 예? 내가 널 모른다 그러는 게 좋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예. 진상입니다. 그냥 누구라고? 진상이?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떨까? 진상이 입사님.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누구냐가 물으실 것도 없어요. 딱 보시고 아이고 상이야, 네가 왔니? 그리고 기뻐 맞아주시는 게 좋을까? 뭘 바래? 물을 필요가 없지. 근데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건 그렇게 쉽게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다고 그냥 교회 다녔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하시네.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다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봐요. 400년 동안 이런 종살이를 하는데 400여 년을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식별하는 영화의 장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한 노인이 이제 아주 빼짝 말랐어요. 그 영화 장면에서. 근데 그게 그 현장을 잘 방영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건축 현장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 뭐 무거운 벽도 돌 이런 거 그냥 끌고 들어 나르고 뭐 이런 건데 힘을 못 쓰고 이제 그래 그 채찍으로 이제 후려치고 그러다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도끼를 던져가지고서 이제 등에 꽂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노인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죽어가요. 뭐라고 그러고 죽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러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을 걸 그랬네. 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저건 쉽지 않은 이야기겠다. 응? 쉽지 않은 이야기겠다. 막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건 영화이기 때문에 그저 영화에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을 그런 자세로 죽어갔다.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다수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땠다고요?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그렇게 죽어가는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고통, 기억하실 만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평 원망 투덜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리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쌓여가지고 결국 이 땅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아닌 성경의 여호와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으로 삼박자 구원식으로다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어디 대답을 해봐요.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어디 팀도 켜놓고 하자고.
하나님께 다 기억 되신 바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답할 분이 한 분도 없나? 은진이 대답한 거야 안 한 거야? 은진은 하나님께서 은진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겠어. 에?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주일마다 나오니까 나 기억하시겠지. 우리 그냥 이렇게 내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11절이니까 난 기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기억이라는 게 2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기억된다라는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게 기억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호래니까 하는 것 같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종교라는 그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루종자인 거예요. 가르침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 가장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좀 잘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한 구절을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제 모세 이야기가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이드로와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떼를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또 질문을 하나 찾아봐봐요. 이 구절에도 질문을 하나 어디 만들어 봐요. 은진이 마이크 가지고 이 구절에도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봐라. 뭐가 좀 이상한 표현이 여기 하나 들어있어.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돼. 여기 이상한 표현이 뭐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뭘까?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친 것? 광야 서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저 병조. 여기서 좀 뭐가 좀 요즘 모여서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어디 질문을 한번 해봐라.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좀 뭐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 표현이 뭐가 있나요? 그걸 한번 찾아봐 봐봐. 엄마가 뭐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 엄마 줘봐.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디요? 고 집사님 얘기해봐요. 에? 근데 뭐라고 그러지? 막 알려줬잖아. 김겸 집사님 뭐 같아?
마이크가 가 있으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뭐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 근데 그 약간 좀 뭐가 좀 그 양떼를 치는데 또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님을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당연히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 아니 하나님 호렙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산이 따로 있나? 그거는 이 무당들은 뭘 따지나 하면 자리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저기 저 우리나라 태백산에 가면은 무당골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당골. 이름이 무당골이에요. 왜 무당골인가 하면 무당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야. 거기 이제 한번 TV에도 보여주는데요. 아니 전국 무당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꼭 거기를 모이더라고요. 그 왜 거기 이렇게 모이냐 그랬더니 거긴 신이 잘 내린대. 딴 데 가서 지성을 드리게 되면 신이 안 내리는데 거기 내 가면은 신이 잘 내린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무당신은 그런 것 같아. 무당신은. 그 풍수질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다 뭘 하면 뭐가 잘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저희 교회 찾아왔던 어떤 분하고 뭐 이렇게 뭔가 그래도 그 건설 쪽에 좀 이렇게 아는 분 얘기가 우리나라 큰 건설회사 사무실 서울 뭐 어디에 있대. 그러다 모여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이름 없는 회사가 하나 그냥 갑자기 커졌대. 커져서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그 자리가 좋아서 그렇다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글로 모여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건설회사 사무실 주로 어디 모여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 저희 아버지 묘파다가 용인으로 옮긴 사람들 많아요. 예? 글로 옮기면 대통령 된다 뭐 이래가지고 후보로 나온 다음에 이장들을 하더라고요. 글로다가요.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떠드는다들은 성경에서 다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 자리가 좋아가지고서 뭐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과학적 치면 남향이라든지 환기가 잘 되고 이런 데가 좋은 자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거긴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저기다 뭐가 잘 된단 말이야. 묘자를 잘 쓰면 뭐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들을 가르쳐 이제 미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호렙산에는 계시나? 호렙산은 더 많이 계시나? 어디 오늘 사회를 보신 조기환 권사님한테 마이크 좀 줘봐요. 거기다 조기환 권사님 사회를 오늘 이렇게 아주 잘 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을 얘기를 한 게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서 겨우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 호렙산에 계시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조기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침에 주로 일찍 오세요. 요즘 또 박찬 선생님 때문에 일집 예배 때문에 더 일찍 오시는데 와서 청소 교회 와서 이렇게 조기환 권사님 일찍 와서 있을 때 모습 보게 되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는 밖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고 있거나 마당 쓸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성경 읽고 있는 거더라고요. 둘 중 안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냥 쭉 지켜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조경 권사님한테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뭐지 이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게 뭐? 거기 하나님이 거기 호렙산에 계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일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 산에 계셔가지고 만났다. 그럼 딴 산에서는 못 만나나? 그쪽도 호렙산으로 가야 되나?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이게 호렙산은 이제 다른 이름은 또 뭐 시내산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죠? 조경 권사님.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예? 그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우리 안 권사님 얘기를 해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 늘 기도하는 곳이어서. 자,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자, 모세라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는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혈통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히브리인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도 그걸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이제 나섰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서 이제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세라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내가 이 애국궁에서 이제 살지 못하게 돼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을 리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아프리카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고 한데 다른 데가는 미디안 광야로 갔다. 미디안 광야라는 거 거기 미디안 쪽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쪽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미디안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라는 게 미디안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미디안 부족들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그럼 가다가 내가 좀 같이 얹혀 살아야 되나? 그 이방인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도로 그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상황 재현하는 걸로 놓고 볼 때 미디안에 가서 여러분이라면 그 여기서 내가 그럼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살아야 되나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그냥 여기 살자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쭉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둘러보다가 저 사람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 집에 가서 그러면 그냥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래야 되나?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게 보니까 그 집에 보니까 아들을 놓고 딸들만 양을 기르고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양도 데리고 다니다 물을 품기로 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남자들 목자들 밀려가지고서 맨 끝마리로 항상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가지고 뒷전해지기도 하지 물을 다 퍼먹고 나면은요 퍼먹이는 물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제 이러는 걸 눈여겨 보고 있다가 뭘 해결해 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불법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먹여야지. 이들의 딸들은 맨날 오기는 일찍 오는데 밀리는 거야 맨날 남자들한테 남자 목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공정이다. 그러고 가서 교통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이드로한테. 오늘은 왜 일찍 왔냐?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맨날 늦게 오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경찰이 하나 와가지고서 새치기 하는 거 막아줬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냥 두고 그 사람은 어디 있냐? 누구냐?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 같던데 물가에 어디 있는. 근데 그냥 두고 오면 어떡하냐? 그 데리고 와야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모세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지는 않다. 그게 이제 노렸다는 거예요. 아직 계산된 거였다는 얘기가 어디 들어요? 그와 동거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요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해? 그래, 시보라는 여자가 이뻐서 좋았나 보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요. 예? 아마 어쩌면 이뻤는지도 몰라 또. 예. 그래 시보라는 여자가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보면 나타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믿음이 썩 좋았거나 모세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려고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 어때요? 뭐 그와 동거하기 기뻐함이라는 얘기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디안 부족 이드로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그때 믿음에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뭘 기뻐한 거죠? 이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 같이 있으면서 이제 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가 뭔가 하면 모세는 지금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이건 아예 안 되니까 관두자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게 방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 가지고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그 하나님, 그 이제 자기는 애굽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좀 더 그분을 깊이 내가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도대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어디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부족에게 가가지고 누구에게 가가지고서 이드로에게 가가지고서 그 집에 있으면은 하나님 깊이 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야 이제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강화도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만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만예산이라는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 천대단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던 우리나라 옛날 그 고조선 때부터 천신을 섬기던 제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땐 거기 와가지고도 섬겼다. 그 태백산에 있고 태백산에 하나 남아 있고 그거 아주 오래된 겁니다. 강화도에도 하나 남아 있고 이제 그래요. 그 뭐 기 뭐 이런 거 뭐 또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거기가 그 뭐 기가 어마어마하게 센다라고 또 뭐 그렇게도 떠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이제 정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일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지고 말해가지고 틀리면 꼴찌 갈까봐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길 때 어디서 섬겼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렙산에 계시다 참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산 이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산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호렙산에 가게 되면은 뭘 생각해야 되나?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산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 뭘 생각해요? 교회당에 오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당연히 여기 와도 딴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여기 와가지고도 주식이나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있을까? 투전판이나 왔다 갔다 할까? 아니지. 여기 오게 되면 그렇다가도 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인데, 하나님의 존인데, 그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잡생각 다 버리고 잘못됐던 것들 회개하면서 그래도 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저 자살하려고 그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자살하러 가다가 포기하고 살아난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러 가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교회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교회당 들어갔다가 자살 포기했다는 사람들 여러 명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사람만 해도는 몇 명 돼요. 관중하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살하거든. 뭐 누구 생각해야 돼?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더니 마침 텅 비어 있으면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나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다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 기도 소리 듣다가 죽기를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갔다가 기도가 잘 안 됐나 봐, 아마. 그냥 일어나긴 그렇고 앉았는데 성경을 이제 읽고 있었던 것 같아. 성경이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리 내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성경 있는 소리가 그건 뭐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성경 있는 소리를 듣다가 죽을 생각을 버렸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대전에 조금 이렇게 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신대 거기에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 전 세계 뭐 몇 개밖에 없다 그러는 게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산 게 아니라 그거 누가 기증을 한 거래. 어떤 사람이 기증을 했나 하면은 그 학교를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왔다가 거기 이렇게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그 노래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이렇게 쭉 그냥 교정을 걷다 보면 그 소리가 그냥 들린 거죠. 그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가 그 사람 가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뭘 기증을 했는가 하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런 파이프 올겐을 기증을 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음대 뭐 음악회 교수도 있고 그러고, 근데 그걸 제대로 연주할 사람이 없대. 문제는 하드 기능이 많고 그건 제대로 연주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리 내는데도요, 그 소리만 해도 또 대단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모세는 이 산에 가가지고선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양떼를 끌고 늘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근방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모세는 늘 여기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느냐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불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또 나와요. 자, 여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7절 9절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곧자만 골라서 읽어봐봐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든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당연히 알지. 근데 여기는 보고 듣고 알고 자 이렇게 지금 줄을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이걸 또 얘기를 해봐요. 오늘 저기 안내위원이 누군가 아까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정일, 김주아, 이정일 집사님 카메라 좀 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순서가 뭐였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그 일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최 권사님 보면은 점점 더 총명해지시는 것 같아. 총명탕을 드시나? 아까도 이제 기도의 양이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장면을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못 들어? 당연히 듣지.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에 그 부르짖음을 가슴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워지지를 않아. 모세의 귀에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 이렇게 젖먹이를 둔 엄마를 보니까는요, 애울음 소리를 듣더라고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듣는가 하면 몸으로 들어요. 거짓말처럼 듣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제 다 재워놓고 나왔는데 이제 깨서 울고 있다. 그래도 허벅지 뛰어가더라고요. 귀로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는 애우고 이게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 그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들의 그 고통당하는 고통의 현장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시는 거고 들으시는 거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에게나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뭘 보고 듣고 뭘 알려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걸까요?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애국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이스라엘 이끌고 가는데 40년, 120살에 죽게 되는데요. 이 40년,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거는 뭐 하는 시간이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라는 단어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나? 뭘 해야 되느냐는 건 답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지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많이 씨름을 하고 고민하는 거야. 40년 이 40년 동안 그가 그러고 있을 때 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같이 얘기할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가슴에 고민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출애굽 18장으로 가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임의 모세의 장인이 이들오는 뭐 이러고 나오는 그런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가 찾아오는 거야. 모세가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도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자네와 자네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이게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세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뭔가 하면 모세는 40여 년 동안 이들어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혈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게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 속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좀 데리고 나와야 될 텐데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방법이 도대체 뭔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고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어떻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끌고 나와야 될까?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까? 40년
40년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는 겉으로는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지만은 양 그리는 그 일에도 그는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그 얘기 속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런 얘기 뒤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면 양을 돌보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제 네가 이들의 양을 돌보았듯이 그 지팡이로 이제 네 백성을 돌봐라. 양치레를 등한히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리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들의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런 사람 불러다가 쓰시지. 그래 세상에서 지에게 주어진 일도 등한히 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모세 지팡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 속에 참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어떻게라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떻게가 뭐였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 18장까지 왔는데 14장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쭉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지금 애굽에서 하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거기서는 그냥 뭐 쌈박질하는 건 뭐 어떻게 하다 그랬다. 그거 하나만이겠어요? 그곳에서 정말 이 하브리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봤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신이 애굽에도 많지. 온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다신교 시대인데. 그런데 그런 신들 말고 그래도 그가 쭉 신들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여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되나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려면은 애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인 거예요? 미디안으로 가자. 미디안 누구네로? 이들로. 그 집에 가가지고 아예 동거하면서 40년 씨름. 그러니까 어떻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앞에서 주르르 볼 때 어떻게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그 나오는 과정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는 그게 뭘 하러 가는 건지를 뭘 하러 가는 거지요? 앞에서 우리가 몇 시간 봤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연과 이제 등을 지었어요. 이제 땅에 이제 조지를 받아 엉겅퀴를 내며 자연하고 이제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서 이제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되는 이런 상태. 자연과의 관계가 그 이전에는 지금 같지 않았다고요. 지금 어디 사막화 뭐 어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조만간 지구 3분의 1이 지구 육지의 3분의 1이 다 사막이 돼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실감 나는 게 요즘 이 가을 하늘이 우리는 당연히 파랬는데 이제 파란 하늘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맨날 뿌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의 이야기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뭐라고요? 1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뭔가 하면 이 전쟁을 중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다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방식으로다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사람의 방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중시시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얘기,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가지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건 아예 그냥 세상에서 이름을 전쟁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라 말이야. 내 사전에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사전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으니까 사전에 올라갈 일이 없지. 모세가 도달한 40년 지름 어떻게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교회에서 4,000년 동안 아직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없어. 거짓말 같아요. 이런 해석이 없었다는 거가요. 그 이런 해석이 없었는가? 왜 없었는가? 왜 없을까요? 모세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고민이 있어야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거가 뭘로 해결되어지는가 하면 자연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생태계가 붕괴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뭐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전쟁이 종식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뭐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전쟁들 뭐 그다음에 무슨 내전, 난민 뭐 지금 난민이 1억이래나? 난민 숫자가 기아에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뭐가 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큰 화두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증거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를 우리가 지금 접근해보고 있는데요. 말로만 해석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시대에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실험하면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와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수를 어떻게 새 부대에 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그냥 쓰여진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며 실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